20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영원치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진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22절까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단락이 있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렇게 단락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납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곁길로 갈 때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이제 좀 더 과격한 말로 꾸지람이 되겠고 훈계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싫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순종 목사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생명에 해로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길이 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막을 때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는 그게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양성 원장님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를 자녀들이 와서 막 뒤지면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 물론 부모니까 자녀가 스스럼 없이 사랑하니까 간섭하겠지만 이것은 자녀 입장에서 잘못한 거다. 이럴 때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면서 왜 내 핸드폰을 안 주고 그래 하면서 막 화가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광야에 있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다. 배웠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고 싶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머니의 허가를 받고 만져라. 엄마도 엄마의 자존심이 있댄다. 앞으로 엄마의 핸드폰을 만질 때는 말을 하고 만져라. 그리고 엄마의 허가를 받고 만져라. 엄마도 한 개인으로서 자존심이 있댄다. 이렇게 딱 말해주면 우리 어머님이 대단하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된 입장으로서, 아직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입장으로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튀어나올 때는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화를 내야지. 어떻게 화를 낼까? 1번 접시를 깨뜨릴까? 2번 핸드폰을 내복칠까? 아니면 저들을 내보낼까? 경찰을 부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어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체질 자체가 지금 흙이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진토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땅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빨리 깨닫고, 이제 뒤에서 성령이 감동되면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땅의 지체를 키워라 라는 생각이 빨리 올라와야 돼. 아직 그게 빨리 안 나오는 것은 왜냐? 아직 내 영혼 속에 땅의 지체가 나를 통제하고 있어서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시간이 짧아진다 이 말이야. 짧아진다 이 말이야. 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몇 년 전 거가 생각이 나. 그런데 이제 신앙이 오래되면은 어제 거가 생각이 나. 또 신앙이 오래되면 아침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 또 신앙이 오래되면 1시간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 뭔 생각이 나? 잘못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 그리고 조금 더 신앙에 거룩함에 나가면 이제 방금 한 말이 생각이 나. 내가 지금 한 말이 잘못했구나. 빨리 돌이킬 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직 첫째 것이 없어지지 않았어. 용서해줘. 하면서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더 경륜이 오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이 충만히까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나오기 전에 탁 입을 막아. 안 돼. 그러면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올라온 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이 나오는 속사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고 싶구나. 그러면 봐도 되는데 앞으로는 막 함부로 와서 냉장고 팍팍 열고 핸드폰 팍팍 열어보지 말아라. 엄마의 자존심도 있댄다.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를 받고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엄마 문 열게, 엄마 냉장고 문 열어볼게, 엄마 핸드폰 볼게 라고 말을 하고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주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골의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골의 말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 입을 여는 거죠.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거가 나와. 내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가끔 안 좋은 게 있다 이 말. 우리 윤양수 권사님은 속에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지. 좋은 게 많은데 아직 안 좋은 것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것들은 어떻게 나오냐? 나오고 상의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튀어나와. 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해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늘 밥 맛있었어. 내가 좀 많이 먹었나 봐. 하고 이제 갑판에서 끼룩끼룩 걸어가는 갈매기도 보고 오늘따라 돌고래가 지나가네 하면서 구경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뭐가 뿅 나와.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배가 너울을 타면서 갑자기 속에 있는 것도 뿅 나오더라 이 말이야.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입은 그냥 자동으로 뿅 나와. 그냥 배가 이 너울을 치면서 나도 같이 재밌네 하다가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내가 있는 것도 쑥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건 자동이야 자동. 그랬을 때 내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게 나오는구나. 아이고 어쩌냐. 빨리 다 닦아야지. 물 뿌리고 닦아야 돼. 그안 냄새 나니까.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대로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는 좋은 게 나온다? 안 좋은 게 나온다? 그렇죠. 그때 빨리 어떻게? 입을 다물고 속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후회를 하는 거죠. 그죠? 권찰님처럼 후회를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은 왜 그런다? 성령님의 내조하심에 따라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라. 그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 나중에 굶어가지고 터진다.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치 않는 말을 했어요. 내 말을 가지고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엄마가 아들이 딸이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원래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직도 그런 게 있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 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 그 상대방은 그걸 몰라. 물론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그런 감정들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나는 사랑만 해야 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세네. 나 사랑만 해야지 하고 갔는데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원망스럽게 보인다. 내 마음의 거울이 악하면 악하게 보이는 거야. 악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근데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불쌍하게 보이고 뭔가 하나 갖다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냐? 아니면 보는 사람마다 짜증나고 보는 사람마다 괴롭고 저 인간은 왜 그런가?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TV만 틀면 저 인간들은 맨날 싸움만 싸고 저 누가 대통령, 누가 저 국회의원 뽑아줬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누구 마음이 나쁜 거다? 내 마음이 악한 거다. 내 마음이 악한 거다. 내 마음이 악한 것을 성경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 경건치 않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먼저 안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을 선지자자고 그러는데 그 선지자들께서 삶에서 경험을 하고 너희들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우리들과 같이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여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 어떻게 진노하냐? 왜 진노하냐? 모습을 보니까 의를 행치 않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웠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봤더니 진리가 성령이더라.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더라. 진리가 뭐냐? 말씀이더라. 이렇게 한 바퀴가 딱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 진노의 모습과 진노의 날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진노의 모습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기 전에 첫째 진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둘째, 셋째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어디에 나온다? 로마서 1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오더라.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되더라?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더라. 인생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체질이 있고 우리 육체의 체질 그 자체가 정욕인데 정욕이 뭐예요? 정과 욕심이야. 정과 욕심. 그래서 이 정과 욕심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더러운 거다 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어서 서로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정욕대로 내버려두니까 동성애를 하고 남색을 쫓아다니고 밤이면 밤마다 정욕을 풀려고 쫓아다닌다 이 말.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어떻게 나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다. 우리 자녀들 말을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 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진노의 모습이 보니까 욕심대로 내버려뒀어. 그거 가지면 안 돼. 욕심이야. 절제해 라고 성령이 내주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두는 거예요? 미워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내버려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싫어하며. 싫어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싫어하면 내 마음도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체질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나요?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서 TV 틀어놓고 세상에 노래를 틀어오고 그거 즐기고 있나요? 우리 인생 체질이 원래 그렇다. 체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24시간 사는 게 어려워요. 인생 체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체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시간을 들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는 거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는 거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해든 말든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 오나요? 아무 응답이 없나요? 아무 응답이 없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지난 시간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뭐를 만들더라? 방주를 만들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방주를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방주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방주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여러분은 불완전한가요? 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봤어요. 의로운 롯. 롯은 그들의 음란과 부정을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아우 저들이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성 밖에서 있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이 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 돌아서시길 원합니다. 아멘.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마음이 의의 길,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진노의 모습,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모습은 내버려 두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처방전을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 처방전은 따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버려라가 아니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없애버려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땅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회개하는 거다. 그 땅의 지체를 알아봤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땅의 지체이고 옛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청해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아로새겨서
이제는 다시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의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체질 자체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구나, 내 체질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가늠한 일이 없어요. 이걸 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어떤 것이, 세상과 어떤 것이 가늠하는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상과 벗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날마다 거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땅의 체질, 세상의 체질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더욱더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몸의 체질을, 몸의 땅의 체질을, 육체의 체질을 죽여서 부활로 나타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 좋아하는 딸들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음으로 죄를 졌다. 그래서 그 아내라는 건 실상에 보이는 여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다 마음을 취한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취한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날마다 돌아서는 자, 거룩하며 나아가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뭐였더라?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것. 정욕대로 내버리는 거고, 또 욕심에. 욕심에 따라 가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첫 번째는 내버려두는 거다. 내버려두는 거. 그래서 이 내버려둘 때 하나님 더욱더 매달리시고, 예수님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또 뭐가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것도 좀 힘든데, 두 번째는 내 고집대로 진노를 쌓는 거예요. 왜 진노를 쌓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진노를 자꾸 쌓는 거예요. 자녀가 회개할 때가 지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으면 부모님의 진노를 쌓는 거죠. 너무 새끼 언제까지 회개 안 하나 보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부모님의 진노가 극을 달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는 네 맘대로 해 라고 버려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서 2장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한 장 중에서 로마서 2장 5절 보면 진노의 모습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된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세상의 법에서도 간단한 법을 주면 아이고 처음 죄를 졌군요. 모르고 죄를 졌으니까 이번 한번 봐줄게요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경찰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이건 뭐 어떻게 잘못
신호를 어겼네요.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습범은 또 신호 어겼어요? 한두 번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가중 처벌을 받는다. 가중 처벌.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쌓게 되면 우리 고집대로 가게 되면 회개의 제한이 되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매를 벌어. 한번 말할 때 들어야지. 안 듣냐? 매를 번다. 그래서 진노를 쌓는 것처럼 하나님도 진노를 쌓는다. 우리가 뭐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려버리면 다시는 하지 않을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해도 당장 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하루 빼먹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내가 포항에 놀러 가야지, 회를 먹으러 가야지라고 가족끼리 갔다 이거. 이거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확대해 보면 아이고 하나님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 넓으시면서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참지 않고 벌을 내렸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죠.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벌이 안 나타나. 어떠한 죄를 져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떻다? 아이고 하나님 또 용서할 거지 하면서 자꾸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속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보잖아요. 아저씨 왜 남의 소를 훔쳤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아니면은 다른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 나는 소 훔친 거 아니에요. 그냥 외양간에 가서 고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가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도 괜찮은 판에 이렇게 핑계를 댄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핑계를 댄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진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모습이 자꾸 죄를 쌓는 거야. 또 쌓. 나중에는 아유 그냥 해버려. 이렇게 진노의 모습을 쌓는. 그러면 인생들이 자꾸 죄를 왜 쌓느냐? 하나님의 징벌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죄를 낱낱이 우리에게 경고로 이야기한 성경이 있어요. 시편 봅시다. 시편. 성경 가운데 시편 73편에 보면 우리 진노를 쌓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또 따라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구약성경 853쪽에 있는데요. 시편 73편 1절부터 오늘 이거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지금 당장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니까 인생들이 어떤 악을 행하느냐. 시편 73편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나는 거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왜 미끄러지고 왜 실족할 뻔 알았냐. 3절 보니까 악한 놈이 악인이 아니 잘못돼야 되는데 더 잘돼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해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그들이 또 오만해. 겸손한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더 건강해. 아니 하나님 뭐 하신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 어떻게 된 거요? 또 5절 보니까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도 많은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고난도 없네. 그리고 또 재앙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교만하고 그들은 강포가 입에 옷걸이 되게 해서 그들은 더 담대하다.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맨날 아프고 맨날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있고 차라리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해도 건강하고 더 잘 되고 이렇게 약 올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어. 형제 중에도 그래요. 형제 중에서 또 실제로 보니까 우리보다 더 살쪘어. 우리 윤경아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빼시약 말랐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조카들 보니까 살이 디릭디릭 쪘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술도 잘 먹고 음식 먹는 거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잘 먹는지 몰라. 그리고 또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어. 돈도 잘 벌어.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 할 마음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9절 보니까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냥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앞장서 가더라. 자, 12절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정말로 악한 자가 돈은 더 잘 벌고 더 평안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평안해. 어찌 된 거요?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 헛된 것 같아. 당장 눈으로 보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그런데 나는 신앙을 잘하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날마다 징책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실종할 뻔하였더라.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 자,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네. 아하, 이제 알았다. 저들이 잘 된 것 같이 보였는데 어쨌더라. 주께서 참음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한꺼번에 다 파멸하려고 저렇게 주님이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파멸, 파괴, 멸망, 졸지에 갑자기 황폐해졌다, 거칠어졌다, 못쓴다, 전멸, 모두 없어졌더라. 어느 때 그랬어요?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다 이 말. 그렇게 죽는다. 소돔과 고모라상 어떻게 했어요? 날이 밝아서 아침에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이 불이 나고 유황이 내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화산재가 들러오고 막 불이 떨어지고 왜 그래? 왜 죽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왜 죽는지. 사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야. 주님이 지금 참고 있는데 영원히 참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73편 27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한다?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안 믿는 자가 잘 되고 살이 찌고 형통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졸지에 망하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전멸한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우리 행사를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사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마음이 더러워서 죽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서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방전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주님은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줄 믿습니다.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내버려 두는 것이고 또 우리 진노를 쌓는 것인데 이 진노에 쌓을 것을 계속 쌓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주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처방전이구나. 주님 저의 마음속에도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뜻대로 할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다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낮추시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처럼 부활하는 새 생명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지금 악을 쌓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악을 쌓고 있다는데 제가 진노에 악을 쌓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아직도 미움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욕심이 많구나. 아직도 내가 찌리 보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욱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줄 때 바로 회개하셔서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물러가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처럼 구원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뭐냐면 은밀하게 덮어두는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내 죄악을 덮어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 그 인생엔 범죄하고 회개해요? 아니면 덮어놓기 원해요? 모른 체 한단 말이야. 나 안 그랬어? 증거 있어? 나 안 그랬어? 증거 대봐? 증거물 대봐?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그 기간 안에 그거를 발견 안 하면 죄로 인정 안 해. 넘어간다.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있어. 거기 왜 안 하네?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고 그 기간 안에 사람 그 죽인 증거가 없고 죽인 사람 못 잡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소시효 제도가 있어. 자, 하나님도 그래. 공소시효가 있어. 하나님 공소시효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가 내가 스스로는 몰라.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면 다 보여. 그때마다 회개하셔서 이제는 덮어둔 일 없이 드러내서 다 씻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근데 인생은 덮어두기 원해. 아유 하나님 부끄러워 덮어주세요. 이 창피하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보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내보였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거기에 수많은 자기가 고쳐줬던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어머니 다 있잖아. 얼마나 부끄러워. 자기가 메시아라고 따라다닌 제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팬티바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냔 말이야. 도망가고 싶지. 창피한 거.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길 원하요? 아니면 감췄으면 좋겠어요? 감췄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거든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시니라. 아멘. 책망을 받을 때마다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빛으로 바꿔주시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걸 덮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죄를 또 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돼? 덮어놓으면 썩는 거죠. 골마 터지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진노의 모습이 있거든, 땅의 지체가 있거든 회개하셔서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오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자,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인이 자기 죄악을 숨겼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어요? 아니면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면 인생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은 핑계를 댄다. 우리 체질이 무슨 체질이다? 아담의 체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체질은 아담의 체질입니다. 나는 아담의 체질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담의 체질이다. 그래서 죄를 숨기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하면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숨기려고 해요. 교통사고 나도 마찬가지. 교통사고 내도 사람이 안 보면 가버려. 근데 양심 있는 사람 안 그러잖아요. 제가 몇 시에 당신의 차를 박았어요. 수리하시고 수리 금액을 청구하면 고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쪽지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있는데 그 사람도 얼마밖에 없다? 극소수다. 인생에 악해서 그렇다. 자, 왜냐하면 인생의 체질은 숨기려 하고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담의 체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담의 체질을 발견하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끼리도 회개해서 빛으로 나오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나의 죄악을 드러나면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숨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숨기로 가요. 숨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가 낮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안 보일 때. 도둑은 낮에 훔쳐가요? 밤에 훔쳐가요? 밤에. 사람 있을 때 훔쳐가요? 없을 때 훔쳐가요? 없을 때. 왜? 안 보일 때. 왜요? 사람의 체질이 그렇다면 체질. 그러한 것을 볼 때 인생의 체질은 악하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계속 감춰놓고 진노를 쌓아놓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심판날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세상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운 일이 없죠. 근데 세상하고 싸웠어. 근데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로 이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따르겠습니다.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오나니. 그렇죠.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둠 속에서 계속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덮어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든.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해서 이제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경책으로 책망으로 훈계할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인생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쌓아놓고 정한 때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고통이 없음과 악인의 힘은 더 세고 악인들은 더 건강하고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악인들은 재앙도 없고 악인들은 더 살이 찌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 알았지만 그들은 결국 졸지에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은밀한 덮어두는 아담의 체질들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주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따라서 늘평한 선언문 낭독을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늘평한 선언문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강성구는 이번 한 주간도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므로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순서엔 권찰님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아 너 곧 앞줄을 흘려 깊은 대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터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거쳐가라 안 보세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더 큰 바다